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뭐 사전적인 지식, 여행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의 사전 지식도 또 알아야 되고, 또 옷, 또 여러 가지 의복, 뭐 여러 가지 생필품,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런 중요한 것들, 건강,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챙긴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족 모두를 이끌고 장박을 거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이 이동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행한 일은 좀 우리의 삶과는 여러 가지 동떨어진 준비를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축적해온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의 부의 상징이 뭡니까? 제일 좋은 거 금, 은, 돈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여행도 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이에요, 돈. 여행 갈 돈이 있어야 가죠. 예, 여행 갈 차비가 있어야 가고 여행 가서 사 먹을 돈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란 이 사람은 여행을 가장 큰 여행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정신무장을 시킵니다. 네가 지금까지 해갖고 습관, 이 지역에서 살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습관들은 버려야 된다. 그것이 지금 야곱이 장막을 이동하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이동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여행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좀 형을 속여서 좀 장자의 명분도 얻고, 그래도 엄마가 도와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또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또 삼촌이 가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삼촌하고도 관계가 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또 옮겨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향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형 에사하고도 화해했고 다 좋은데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머물러 있었더니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그 왕자를 비롯한 왕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데 이 사랑하는 또 아들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이고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즉 지금 야곱의 삶은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좋아 보여서 여기에 안주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축적해왔던 부를 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젊어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기, 형 에서를 속였다라는 것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치면서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자신의 위기 상황에서 삶의 최초로 찾아온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용기를 얻고 그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살면서 여러 가지 축적해온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세상의 환경 가운데 안주하고 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야곱의 삶에 중요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왔지만 야곱은 그런 위기가 온 것, 즉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계가 온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정신무장을 하고 그 하나님께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실수와 연약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로 여행을 떠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긴 여정의 여행을 다니는, 인생의 긴 여행의 여정을 밟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분명히 깨닫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묻혀서 살면서 잊어버린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 잊어버리면서 안주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요한 약속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주에 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확실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니라. 아멘. 지금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길을 떠나는 이 야곱이 모든 가족들에게 한 말, 첫째 무엇이었느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그 지역에서 행하여 줬던 우상 숭배의 한 가지 물건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점치고 우상 숭배의 습관으로 행하였던 그 드라빔을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긴 여행의 여정 동안에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의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고리와 가지고 있던 금 부치들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었다.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기고리들, 부의 상징 맞습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 금고리와 금, 여러 가지 금부치들, 금돈, 이거 녹여서 다시 만들면 금소가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형 아론이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을 가지고 와.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녹여서 만들었을 때 가지고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금소가지였습니다. 그 금소가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하였던 습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는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참된 경건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진정한 회개 촉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칼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우상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 귀고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없어지고 금귀골이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만드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입었던 옷, 드라미에 만지작거리면서 입었던 옷, 이 지역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좋게 뽐내면서 입었던 옷, 그거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기 위하여 내 행동 양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살았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하여 먼저 정결하게 의복을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 내면의 정결.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결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겉모습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겉모습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면에 바뀌는 삶. 겉모습을 바꾸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순종의 결단, 헌신의 결단, 완전한 회개의 촉구,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에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회개의 변화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 습관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행위를 한 것,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내가 무슨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내 자신이 거룩하고 내 자신이 무언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둘러보면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 중심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외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주일간 살면서, 아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순간순간 매 분초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진리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 바로 회개입니다. 이방신상, 우상을 버리듯이 내 마음 중심에 진정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것들을 계속해서 버리는 것, 삶의 변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매일 매 순간 분초마다 진정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진정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추어 회개하며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화려한 날에 내게 대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오늘 야곱은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을 향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일단 이것 해놓고 일단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장소가 어떠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이 일생의 때 처음으로 맞이한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장소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셔서 그때 잠에 깨어 일어났던 그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메고 잤던 그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그 돌베개를 제단으로 만들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장소입니다. 그 광야길을 행진하는 동안에 여행하는 동안에 제일 필요했던 그 필수 물품 그 기름 한 병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그 기름을 거기에다 다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장소 그 베델 그곳으로 즉시 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즉시 나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예배의 장소로 다시 즉시 일어나 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한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즉각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고 내 생각에 대충 이렇게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뭐냐?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것이면 즉각 순종하여 일어나 베델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겠다. 두 번째,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장소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장소로 나는 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냥 두려움, 그냥 무서움, 어찌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셨다. 여러분, 야곱은 과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에서의 그 살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은혜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여러 가지 고생할 때 삼촌이 나를 속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촌의 집에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결혼도 하고 많은 자녀를 낳게 된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형 에서와의 친정한 화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화해를 하고 형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형으로부터 살인의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 목숨의 위협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즉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을 한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맞게 표현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즉 칼빈은 이 말씀을 두고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행위는 참된 신앙의 실천적인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분명한 예배의 헌신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은 어떠한 단순한 그냥 어떤 동기, 어떤 순간적인 스쳐 지나가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 가서 내가 표현을 해야 되겠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헌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쌓아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물건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생활 습관의 모든 것들, 중요한 것 같지만, 규정한 것 같지만, 아주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면서 행했던 습관들의 그 모든 행동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건물이라는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것이 예배냐? 매 일요일마다 나오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야곱의 모습.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가는 순종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는 순종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행했던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하나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삶 전체를 드리는, 중심을 드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드리는 제단을 쌓는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살면서 내가 행했던 그 행동의 습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에 나올 때에는 그 세상에서의 행동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즉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또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예배이며 이것이 신앙 회복의 첫걸음이며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 어떻게 교회를 찾습니까? 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당에 나옵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한번 나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온 것입니까? 제단을 쌓으러 나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계속된 우상들, 이방 신상, 그 습관들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가지고 온 계속되는 우상 숭배의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입 벌리는 모든 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한 즉각적이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순종, 제단을 쌓는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무언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제단을 쌓으러 가야 되겠다라는 이 선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나 하나님이 그 사면 모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직전까지 야곱의 아들들, 그 사랑하는 그 12아들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세겜 지역의 왕자로 있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전쟁의 방법도 할례라는 것을 하게 해서 3일째 되는 날 제일 고통스러워서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죽이는, 우리가 너희들과 결혼하고 같이 살겠다, 화목을 위장한 전쟁이었습니다. 즉 그 지역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야곱의 아들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몇 명 없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합동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에게 두려움을 주사,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보복할 가능성이 컸지만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쫓아오면 어쩔 수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예,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러 쫓아오는구나.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누가 쫓아왔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무엇이 표출됐습니까? 불안과 공포와 원망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피비린내라는 그 사륙행위, 전쟁행위를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을 쫓아오는 자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보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만 보호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 그게 보호입니다. 무슨 방법이라든지 나를 해하려고 적대시하는 자들이 나를 향해 두려워하고 나를 향해 적대시하려고 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보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신자의 노력보다 더 위대하고 강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비록 그 세겜의 왕자들과 세겜의 족속들은 속여서 죽이고 이길 수 있었지만 그 사면 고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여행을 하면서 배들을 올라가면서 그 사면 고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지? 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왜? 계획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봤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더 위대하고 강합니다. 야곱의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당할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을 때에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벌벌 떨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야곱은 별거 한 것도 없어요. 뭐 두려운 마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의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나만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가야 되겠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상 이방 신상들 다 벗어버리고 땅에 묻고 바로 가자. 지금 가자. 라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순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 그러나 완전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완전한 능력의 보호,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완전한 보호, 그 보호는 즉각적인 순종에 따른 것입니다. 그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면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라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즉각적인 헌신으로, 완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페들로 올라가기 위한 야곱의 여러 가지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직전에 34장에 있었던 그 피비린내라는 그 살육행위에 대한, 이렇게 나갈 때 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었습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라.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또 그 지역에 가서 살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라.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챙겨서 가자. 이것이 야곱의 행동 요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행동 요령은, 즉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기도 제목은, 그 목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다 버리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것 진짜 회개하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만 향하여 가자. 지금 가자. 즉각 가자.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 가자 였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고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회개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의 마음, 그것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과정, 삶,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보증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한낱 기록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한순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80년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의 환경과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젖어버려서 너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 너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했던 모든 습관들, 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갔던 행위의 습관들,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라. 말씀 중심의 삶으로, 신앙 중심의 삶으로, 예배 중심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라. 하나님께로만 향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그 뒤는, 그 다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온전한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